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국적으로 호우가 많이 쏟아져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면은 수해가 말할 수 없어요. 저희 누님이 사는 동네도 비가 얼마나 왔는지 마늘이 다 잠겨버렸다. 마늘을 다 이제 건조장에다 걸어놨는데 그게 다 물에 잠겼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그럴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뭐 여러 세계 여러 도처에 물난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옛날처럼 기후 상태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저 순탄한 게 아니고 비가 오면은 몽땅 오고 안 오면 또 너무 안 와서 가물어서 고생을 하고 이러한 기후 변화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후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선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 또 무엇을 주었느냐,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언제까지 유용한 것이냐, 종합적으로 그 가치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먼저는 주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선물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은 영혼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죄 가운데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마다 모든 영적인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희소식 중에 희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고 처신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단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노예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사단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단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한 영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악한 영을 따라서 악한 영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전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 육체와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태와 행위는 마땅히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로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제 반전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분에 넘치는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즉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합한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즉 먼저 구원 얻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을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데까지 그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좀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노력이나 자기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고난 받으신 것을 힘입어서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조금도 내 어떤 행동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 구원은 그야말로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돈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중병에 걸렸어요. 안양 사는 사람인데 저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널리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대요.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고질병,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의 힘은 이처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다 하나님 나라로 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요. 나 같은 것에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다니요. 이건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준 시계를 딱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금장시계, 금으로 도금이 된 금장시계를 탁 차면서 대통령이 선물로 준 시계라고. 우리는 대통령이 준 선물 따위하고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그 사명을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신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세대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선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널리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난리 나서 사람들이 익사에서 죽고 산사태로 죽고 침수돼서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순간이구나. 익산에 심하는 저희 아들 친구가 이 빗길에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죽는 것 순간입니다. 저도 창녕군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다녀오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운전하는 것이 막 아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앞에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물보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옆에 있는 차가 가다가 물장을 쫙 치면 앞에 창문에 물장이 치면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그런 일을 몇 번씩을 만나요. 이야, 빗길에 운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 인생 길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선물을 나 같은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성도들이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선물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매 순간순간 이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